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그 나팔에 대한 일곱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을 때는 인을 떼는, 그래서 이를 뗄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나팔이 이제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심판이 또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일곱 나팔 심판의 의미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를 졌던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에 대한 이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비슷한 성격들이 이 나팔 재앙과 함께 비슷하게 이렇게 좀 비교가 됩니다. 비슷한 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 순서가 그 모든 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갑자기 개구리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가 막 뭐 온 세상에 들썩들썩 거리고, 그리고 악질, 그리고 독종, 전염병들이죠. 그리고 우박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요. 그 우박 때문에 그 짐승들이 다 죽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죠. 그리고 갑자기 동풍이 불더니 메뚜기 떼가 와서 이집트의 전역을 다 뒤엎고요. 그리고 갑자기 3일 동안 흑암에 갇혀서 그 하늘이 이제 검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몇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씩이나 되는 그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 첫째 날 그 첫째 태어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축들까지도 다 죽게 되는, 6월절에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6월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들의 그 내용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단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개구리가 갑자기 만연돼 있다, 무서워, 지저분해, 그리고 뭐 온통 물이 다 피로 변하면 그것에 대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재앙이고, 뭐 이가 들썩들썩거리면은 뭐 온몸이 막 가렵고 전염병, 피부병 돌고 그러면 그게 당연히 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뭐 흑암, 우박, 이렇게 주님께서 그 종류를 10가지로 딱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이 10가지는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신처럼 그 우상들의 대표되는 것들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에 등장하는 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뭐 개구리 형상을 닮은 우상도, 전염병도 우상 중에 하나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형상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는 거니까 어떤 교훈이 있게 되죠. 이건 우리가 좋은 거를 바라기 위해서 섬기는 우상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완전 이 재앙이 돼 버렸구나 해서, 자기가 섬겼던 그 우상에게서 좋은 거를 바랄 것이 없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우상이 재앙이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겠죠. 그들이 뭐 정신 뭐 안 차려도 그 정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들이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 2절부터 등장하는 이 나팔, 일곱 나팔의 심판이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10개의 심판과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 첫 번째 재앙은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로는 이 전쟁 무기로 인해서 황폐해질 이 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3분의 1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온 세상의 3분의 1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여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전쟁, 어떤 수많은 화력이 있는 무기들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그들의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모든 세계 정세가 이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핵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 음속에 뭐 한 6배인가요? 7배인가 되는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서, 만약 거기다 핵탄두를 달게 되면 이건 뭐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누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과 국가의 욕망을 이룰 수 있고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해서 살펴보니까 2014년부터 전쟁이 시작됐더라고요. 그것이 갑작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2014년부터 시작됐대요. 이렇게 러시아가 도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내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먹으면 먹을 것 같거든요. 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것들이 내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 쏟아붓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수많은 무기들과 수많은 그 국가들이 이거 하나면 되겠지라고 했던 그것들로 인하여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신학자들의 해석이 맞다면요. 그렇게 이 7절의 말씀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결국에는 무기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팔은 이 땅이 아니라 이제 바다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8절과 9절. 자,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져더라. 아멘. 이 둘째 나팔 후에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인데요. 이것은 또 신학자들이 또 해석을 하기로는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다를 통해서 얻는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환경에 대한 재앙이 얼마나 큽니까? 환경에 대한 재앙이요. 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도 강에 대한 오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쑥이라고 하는 쓴 쑥이 나오는데 이게 포이즌입니다. 독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육지 내에도 수질이 다 오염된다는 심판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 먹을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온 세상 가운데 지금도요, 물 부족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들어내고 물을 사오기 위해서 그 석유보다 더 비싼 값에 지금도 세계 곳곳 가운데 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자연재해나 마찬가지거든요. 먹을 마실 물이 없고
그리고 다 오염이 되고 또 그 화산이나 지진이 나게 되면 그 갑작스럽게 우리가 터전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드리신 것이고요. 그리고 넷째 나팔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흑암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에 의해서 모든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비롯한 천체의 변화는 곧 이 지상에 있는 생명체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화산이라도 한번 터지게 되면 그것이 갑자기 하늘을 뿌옇게 해서 거의 1주, 2주 동안 해가 그 화산 구름 때문에 비치지 않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달, 해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에 대한 것도 말씀하십니다만 이 땅 가운데에서의 재해로 인해서 이것들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빛을 들어오지 못하니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볼 때 천체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심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오늘은 지금 네 가지 정도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지만 이집트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들이 그 재앙이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에만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이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온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목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았던 그 대표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멸망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온 세상이 목매고 그리고 나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도 잘 보시게 되면 그 심판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인간 스스로가 결국 지은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도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로 인하여 심판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 살펴봤는데요. 오늘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그 뭔가의 대상,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그 세계의 여러 연합 기구들이 모모의 날, 무엇의 날 이런 것들을 많이 제정했어요. 그들 중에 하나가 물의 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를 재료로 만들기 위해서 지정한 날도 있어요. 세계 환경의 날이 1972년도 6월 5일에 지정이 됐고, 지구의 날이 1970년 4월 22일에, 세계 물의 날이 92년도 3월 22일 정도에 제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 곳곳에서 지구가 지금 위기가 온다라고 해서 어떤 세계 환경을 걱정하는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날들을 정해 놓는다라고 하는 뜻은 이 미래 세계에 있어서 큰 문제요 위협되는 일들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가 좀 연합해서 잘 해결해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를 가까이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님의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있었던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재앙들, 재해들, 자연재해들이 지금 온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만 해도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법한 눈폭탄을 맞고, 지금 뭐 또 그 북동부에 있는 버팔로 지역에 갑자기 눈이 1m 이상씩이나 와가지고 고립이 되고, 별의별들이 뭐 겨울에는 눈이요, 여름에는 폭풍이요, 지진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재앙들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나팔을 이제 불기를 준비하고 이제 첫째 나팔부터 하나씩 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나팔 불기 전에 어떤 일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냐면 3절에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금향로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피어지고 있는 많은 향들을 모은 그 향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3절의 후반에 보시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냥 뭐 많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고요. 여기 뭐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입니다. 단순히 많은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예요. 모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의 많은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하면은 그냥 불분명하고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뭐 셋이라고 해도 많을 수 있고 넷도 많을 수 있고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인원수로 하면 뭐 10명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다예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려졌을 때 그때 이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야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헛수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을 하실 때 성도들의 기도와 연관이 없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이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모든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심판의 때
그때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올라가면 이제 곧 그 성령을 니네들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뭐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서로 같이 모여서 밥해 먹으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윷놀이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면 뭐 성령 공부하면서 기다렸을까요?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열흘입니다.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뭐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 오늘날의 교회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렸을까 했을 때에 이미 주님께서는 연습 삼아서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듯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은 기도하며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릴 때 주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까지 우리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데, 단순히 많은 성도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께 제단에, 보좌 제단에 그 올려드려진 그 금향로에 쌓여 있는 그 기도가 개인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의 제목일까요? 한번 그냥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마음으로 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얘를 지금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때를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의 제목일 것 같으세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시죠? 중보 기도의 중보 기도. 그냥 단순히 내 개인적인 삶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채워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요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은 중보 기도의 수준이어야 됩니다. 그냥 나 스스로 내 개인의 삶이 잘 되기 위한, 주님 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한, 복음을 위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을 위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상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쌓여지고 쌓여졌을 때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나팔불 천사들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또는 무엇이냐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도대체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나 줄 수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온 세상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긴 합니다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분쟁들의 해결이나 될까? 이런 의심이 들긴 하죠. 내 기도가 대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성도의 기도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그러니까 나의 기도도 그 기도 중에, 모든 성도의 기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뭐 전체의 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있어서 뭐 몇 퍼센트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 그것이 제단에 올려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일곱 나팔이 이제 하나씩 불려지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분명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고,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몇 개가 있을까? 그리고 혹시 지금도 유혈 사태로서 한 해 동안에 뭐 1,000명 이상씩 죽는 그 분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세다가 제가 멈췄어요. 세다가 멈췄어요. 적어도 이 열 손가락은 일단 넘어가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예멘, 미얀마, 소말리아, 리비아, 수단,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카르텔이 지금 전쟁 수준이죠. 뭐 시리아, 콩고 민주공화국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나가르노, 카라바흐의 분쟁, 뭐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무슨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중국에서도 수없이 많은 독립하고자 하는 뭐 신장 위구르나 아니면 여러 티벳과 접경 지역, 인도 접경 지역 이런 데서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다가 제가 멈췄어요. 이거 정말 많구나. 그리고 근래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자세히 알게 되면 전 이 세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정과 분쟁과 테러들, 폭력들이 전 세계 가운데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대림절 첫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실 날을, 여러분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베이비 지저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준의 대림절이 아닙니다. 이 대림절에 이중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도 기다리지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다 갖추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쟁 중에 있는 곳 가운데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들의 욕망 덩어리로 인하여서 황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곧게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같이 음악과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세상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위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